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성화란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신앙의 여정,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전히 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채 넘어지며 쓰러지며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은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죄악의 유혹, 그것과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육체의 소욕, 정욕을 싸워 이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여정, 다른 말로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9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 9가지 단계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힘쓸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될 것이고,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9번째인 영화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최종적인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99%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오늘 18편 말씀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은 2절에서 8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었던 표제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 나와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구조인데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맹세하거나 다짐하거나 결단하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절 5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위를 영원토록 나의 후손들 대대 자손들에게까지 그 왕위가 이어져가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습, 누가 봐도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대등한 거래를 주고받듯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을 다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언가를 또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고요.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떠한 삶과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는 그 행위의 근거가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건 참으로 마땅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 헌신과 충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보상심리나 기브앤테이크와 같이 어떠한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바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맡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리고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초신자처럼 여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 보상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의 역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기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열심히 성실을 되게 충성된 모습으로 임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8가지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18편 32절과 34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시고 그 인생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싸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인 성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성화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믿음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경험하고 낙심을 체험하고 인생의 절망의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했던 그 믿음의 수준이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단련의 영광로를 지나가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고 성장, 성숙에 이릅니다. 나아가서 최종적인 목표인 성화의 단계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삶의 걱정거리가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고 모든 것이 알아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훌륭한 성품과 인격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보다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한숨이 터져나오는 걸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 뜻이 우선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합니다. 신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화란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의심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도 연약함 속에서 그래도 기도할 때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7번 넘어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다고 해서 걱정하던 현실의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삶의 정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말씀이 그리고 현실이 갈등이 있고 충돌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고민하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회의가 오고 포기하려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절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절망과 낙심,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 실패, 시련, 의심, 낙심, 좌절,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층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까? 그 시기가, 그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입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은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의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성화의 시간들을 만들어져 가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 믿음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끈기 있게, 끈질기게라는 말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할 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그 뜨거운 믿음도 식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갈망하는 이 신앙이 최종 목표인 성화에 이르는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떠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믿음은 아닌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올려드리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것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경건생활의 습관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경건생활의 습관들을 꾸준히 지속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성화에 이르는 좋은 믿음입니다. 성화의 삶은 단 한순간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인 성화에 이르는 좋은 믿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그 믿음이 성화에 이르는 좋은 믿음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거하며 지속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려고 모든 걸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오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 다 열어놓으시고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게 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라,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 읽을 때 얼마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성도들은 분명
이 서신을 받아 읽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금 추스렀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다시 일어나 예배의 현장으로, 은혜 체험의 현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에 이르는 좋은 믿음은 어려움 중에도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올 때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100% 믿고 의지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과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던 다윗은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승리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18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 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를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실망과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중에 예배의 자리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기도의 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의 앞에 경건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위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듯이 걸음을 넓혀주실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성화를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